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은요, 요즘 특히 들어서 가장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아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소통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소통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한 그런 그 경우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족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정말 답답해요. 가족 간에서 소통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단체나 가족들 가운데서,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 간, 국가 간에서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헐뜯고 서로 질책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물며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소통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경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잘 알죠.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잘 알죠. 그러나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통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융통이라도 해서 소통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돈 관계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돈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꽉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나 돈 좀 융통해 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끼리 살면서도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면은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까? 융통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도 융통이 안 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불통된다고 그래요. 도대체가 말이 안 돼요. 불통. 우리는 소통인가요? 불통인가요? 아니면 융통인가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내가 하는 말만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고집불통. 그쵸? 맞아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주장만 옳고 저런 고집쟁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고집불통. 고집을 부려서 통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고집불통한테는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저런 사람하고 사귀면은 정말 힘들어. 뭐가 따라와요? 고통. 통자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고집불통이랑 같이 하고 있으면은 따라오는 거 참는 것도 좋은데 항상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불통을 부리는 그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하고 뭘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어떤 모임이나 단체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이거는 뭐 말도 아닙니다. 그냥 사생결단으로 덤비면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지막 불 건지고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럴 때는 남자분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선봉에서도 잘 들어야 돼, 이걸. 그래야 여자분들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써니사이드 있을 때 보면은 방송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항상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유아실을 지나야 돼요. 유아실을 지나는데 거기 안에 보면 여성분들이 앉아서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거기가. 사람들이 그냥 8명 정도 앉았는데 제잘제잘 이렇게 말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기한 게 뭐냐면요, 8명까지 앉아있는데 한 5명 정도가 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다 알아듣냐고요.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은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한 두 사람 또 얘기하다가 또 한꺼번에 워러러 다 얘기하다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여보,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알아들어? 그랬더니 자기도 알아듣는데요. 여자들은 그걸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 용어를 써가지고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남자들은. 그냥 그래서 한 가지 말만 들리는데, 어떨 때는 회의하다가 막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못 알아보고 한꺼번에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사람씩 좀, 시간 좀 줘가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아니에요.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성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비밀스럽지가 않은데, 남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신비주의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남성분들 어디 가서 회의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자기가 하는 말 고집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거 통과시켜야 되고, 꼭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전서가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 너무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분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 가지고 권면하면서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아름다운 길로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요? 교회가. 누가요? 교인들이.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이런 소리도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투는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는 그 위에서 듣고 있던 아저씨가 문을 확 열더니만 하는 말이, 여보 시끄러워,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교회 가서 떠들어면 여기서 떠들어, 시끄럽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문제느냐? 분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남녀 간에, 결혼 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끌벅적한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무슨 문제요? 우상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죄다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가 들리니, 이 말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글로만 보면은요,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바울이 글로에라는 사람을 집에 들렸더니 그 식구들이 고린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전달해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글로에라는 성도의 집에 들어갔더니, 글로에라는 성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부도덕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다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밖에다가 고소하는 일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소송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깨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게 되니까는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니고 전도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저께도 제가 130마일 거리를 가서 말씀 전하고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260마일이에요. 갔다 오는 길만. 거기 보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열심히 말씀 전하고 지금 1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그냥 말씀만 드립다 퍼부대고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니까요. 시골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집 잃은 분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가족을 잃은 분들.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경제 능력을 잃어서 살 수가 없는 분들, 임시적으로 거처를 갈 수가 없는 분들이 거기에 모셔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재활하고 있는 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들의 귀에는 그렇게 잘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랬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특별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제일로 특별한 비밀, 그것은 기적인데,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변하는 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왜요?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요.
세상에 모든 분파가 생기고 서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치고받고 너 잘못했네, 너만 잘못했네, 그리고 이 손이 자꾸 어디로 가요?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손가락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한테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손가락질이 나한테로 와야지 내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고 아무리 변화가 돼요. 세상이 변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외쳐봤자 세상이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나 내가 변하고 내 친구가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해갈 때마다 이 세상이 변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고린도전서 6장부터 보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 가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 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다투고 교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가 나머지 그게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불의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 법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사회 법에 가서 법정 가서 싸우겠다고 그 소리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생긴 문제를요?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요. 어디서 생긴 문제요? 우리 집안에, 각자 집안에, 자기들 집안에서 생긴 문제들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부끄럽게 그렇게 나가서 판결받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믿는 자끼리 싸우고 급기야는 고소하고 법정 싸움까지 번지는 그런 성도들 앞에서 이거 실제잖아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어디요? 법정 가서 재판관에서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어떤 현상이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뭐냐? 이민교회들, 특히 이민교회들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합된 마음이 없고 교인들끼리 서로 분파를 만들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그래가지고 파당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따르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따르고, 도무지 이래가지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교회에서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현상은 어떻게 결과를 나타내냐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파가 생기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가정들도 서로 간에 가족들끼리 서로 간에 단합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그 가정 무너집니다. 국가는 어떻고요? 다 무너집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소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와 다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기도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은 대화를 하는 방법.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통하는 것.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숨통이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도는요, 생명의 숨을 열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같은 말.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한 목소리를 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앞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아멘,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풉시다. 같이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깨지는 게 뭐예요? 다른 말을 하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말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권면의 말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권할 권자, 힘쓸 면자, 그래서 힘써서 권하는 것,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해서 고린도교에 나타난 것처럼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고, 셋째는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하면서, 같은 말을 하면서 뭘 하든지 뭘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최창도 권사님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동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 관계. 실제로도 가족 관계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관계요? 가족 관계. 그 가족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 보면 가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은 기뻐해주고, 맞죠? 안 되면은 안타까워해주고, 아프면은 슬퍼해주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간에 또 때로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난 사람들 어떻게 안타깝게, 또 그리고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같이 연구를 해가면서 힘써서 서로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이 맞습니까? 아니요. 서로 치고받고 다른 얘기하고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게 가족 맞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 가족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 혈연 관계라고 할 경우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혈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옵션이 들어갑니다. 첫째로는 같은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요, 서로 뜻이 같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생각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요,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소통하는 가족들, 그것이 바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쟁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중에는요, 분쟁 없게 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을 해서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서로 고집불기고 고집불통이 되고 고통에 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분쟁이 되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통소리 한번 더 할게요. 먹통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먹통이 되는 거는요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시죠? 먹통되는 라디오. 옛날에 그런 거 보셨어요? 먹통인 라디오. 암만 라디오 켜도 안 나와. 그때 어떻게 고쳤었어요? 이랬잖아요. 이 라디오 이거 왜 안 나와? 그리고 막 때리면 막 켜지잖아요. 먹통되는 라디오. 우도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먹통되는 라디오 빵빵빵 때리면 툭툭툭 하고 지실거리는 박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먹통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진짜 한번 되차게 얻어맞고서는 그게 가지고 먹통이 돼가지고 바로 신학교 갔잖아요. 고집불통 더 하면 안 됩니다. 고집불통이 지나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나중에 먹통까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 뜻에 두고, 그리고 이어서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말이 어렵죠?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4가지의 표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요, 빵모자 있죠. 빵모자 쓰죠. 그걸 보고 유대인은 키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 키파라고 하는 걸 쓰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으니 나를 가리고, 그래서 키파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하고 팔목에 조그만 상자 같은 거 하나 묻히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요, 너희는 이마를 너희 마음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바로 테필린이라는 것을,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다가 감고 붙이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쓰는 거 탈릿이라고 하는데, 틀리신가 그래요. 기도할 때 보자기를 쓰는 거. 자기를 가리고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허리춤에 끈 같은 게 치렁치렁하고 다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을 보고 찌찌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모든 선한 일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이루는 바.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마음과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국 그 말씀의 뜻은 마음의 정성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무슨 목적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가는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두었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적인 이름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마음과 뜻을 합한 것이 온전하게 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비록 한 분이지만은 집사님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요,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땅히 그 사람이 충분하게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사님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다못해 목사가 되더라도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서부터 전도사에서 강도사에서 목사님 되기까지 10년 세월이 되는 과정을 지나오면서도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온전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노라 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뭘 입고 있지요? 들어가서 얼른 가서 예복을 받고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옷을 받고 입는 거. 왜요? 내가 이 예복을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면서도 조심해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을 잘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예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어디 가서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 딱 하고서 이러고 가보세요. 걷는 자세가 달라져요. 또박또박 똑바로 걸려고 서 있어도 똑바로 서 있으려고. 그런데 어디 가서 진짜 노동하는 장화 신고 작업복 입고 그러고 막 다녀봐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가끔 작업하러 일하러 나가면은요, 그렇게 입고 나가면은 막 내 몸이 건들건들하게 막 이렇게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인은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습니다.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을 때 경찰관처럼 정말 됩니다. 집사님도 형제님에서 집사님의 옷을 입었을 때 집사님이 되십니다. 아멘? 안 들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틈틈이 저하고 앞으로 성경 공부도 조금씩 해나가실 것이고, 집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금씩 다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극신 사랑 받는,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와요? 자기 복받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음, 그렇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로서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간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같은 열매가 풍성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집사님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